오늘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요. 오늘 9절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환상 가운데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나오죠.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형제요, 이 형제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형제라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누구예요? 오늘 요한과 형제의 관계에 있는 이 계시록 당시의 모든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되어지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자,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죠? 다른 어떠한 성경에 기록된 책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문점을 넘어서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해석을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에서 천국에서 신앙에서 떨어져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썼는 책이 다른 책도 있죠. 대표적인 책이 요한 복음이 있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3년 가까이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이잖아요. 이 사복음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의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시고요.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운박처럼 왔다 갔다 하죠. 믿음이. 금방 믿음이 막
올라가다가도 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연약한 그들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선교적인 사명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저자였던 요한이 오늘 계시록을 쓰는데 이 계시록은 뭐냐면 주님이 천상에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라죠. 계시라.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믿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그래. 선물. 할렐루야. 선물.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를 알고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숫자 666, 뭐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나 어떤 환상에서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히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666에 대해서 아니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3년 반이 언제냐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고 지키면 더 좋습니다. 알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면 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니까 알고 지키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라는 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해라. 인내해라. 할렐루야. 인내해라. 자, 계시록 1장 9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환난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죠.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쫓아서 우르륵 몰려갔다가 금방 또 우르륵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곳에 아니면 산상수훈을 반포하던 그 자리에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같은 그런 갈릴리 바다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된 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 이런 말. 승리해라.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최초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이란 말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전쟁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전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나라가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세워졌으면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지키기까지 환난에 동참된 사람들이 6장에 나와요. 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뒤에 가시면 계시록 6장. 자,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된 사람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된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죽임을 당한 영혼이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이 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은 제물이 올라가서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단과 같은 데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소연을 하죠. 호소를 합니다. 자기들을 죽인 그 사람들,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잠시 동안이 뭐예요? 이 잠시 동안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잠시 잠깐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죠. 그 오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의 피가 찬다는 것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 그죠? 장로교는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그 영혼이 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거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거죠. 자, 보십시오. 1장 다시 돌아오셔서 1장에 돌아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와 7 별이, 그것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 20절에 나와요. 20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할렐루야. 7 별의 비밀. 이 7 별은 뭐라고요? 밑에 해석이 나오죠.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7 별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그죠? 완전수. 그래서 이 7 별이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 별, 7 금촛대, 7 대접. 자, 이런 것들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뭐예요? 7 교회는 자, 오늘 등대교회, 빛된교회, 샘물교회, 이런 교회의 숫자 7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7교회가 훨씬 많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보존되고 거룩하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데, 그 완성되어져 가도록 오늘 요한에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째로 낱낱이 해부하지 않아도 명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은 심판하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지 이 땅에 종말이 와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옛것이 지나가야지 새것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루살렘과 계시록에 나오는 에루살렘은 다르죠. 앞에 뭐가 붙죠? 새 에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구약의 창세기 에덴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에덴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게 옛것이 지나가야지 새것이 오는 것처럼 땅의 것이 심판을 받고 마감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늘에서 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7 교회의 사자요.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7 교회의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모든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 그럼 주의 종들이면 이 계시록 당시에는 장로나
아니면 감독자들, 오늘날 하면 목회자들만 주의 종인가? 목회자만 주의 종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목사인 저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께서도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라는 것은 주의 종인데, 그럼 주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연대기 순으로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지금도 모든 교회, 그죠? 그리고 7 별은 모든 주의 종들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의 비밀인데, 그럼 7 교회와 7 사자의 비밀은 뭘까요? 마태복음에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하려니, 그죠?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풀이하니까 반석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7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뭐예요? 사단, 세상,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악의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 우리는 어떤 우리요? 교회인 우리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신경과 자율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지만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 자가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이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오늘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당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교회도 교회지만 건물의 교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건물이 과거에도 교회였느냐?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건물의 교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 그렇죠?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져 있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피 흘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믿으시나요? 피 흘려서 죽으셔야지 누구를 구원하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근데 그 피는 내 피로 안 된다면, 염소나 양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된다. 그 교회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또 골로새서에 가니까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 몸. 또 골로새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몸이나 머리 하나가 되어진 거야.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어디냐? 오늘 우리 몸이란, 우리 영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은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죠? 그 지키는 것이 누구를 향한 명령이냐? 7별과 7금초대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7별과 7금초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자인데 하나로 압축을 하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7별이요, 7금초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언제까지? 재림하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 믿음이 지켜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늘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이 온전하게 다 구원되기까지, 하나님의 수에 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력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또한 동력자요, 협력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